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합당함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사명과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명 받고서 걱정을 해요. 뭐 이것 저것 이렇게 계산하면은 못합니다. 못해요. 주님의 부르신 마음인데 사명 주시면 대학 교수직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이거 버리면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대학 교수직 못 버립니다. 사명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 여호와 이레가 이게 믿음 안에서 형성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되기까지 아마 75세에 부름받아가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지기를 지고 갈 정도의 나이가 되면 적어도 10대 후반은 안 됐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40년 걸렸다고 봐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아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창세기 18장 4절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들의 육체적인 나이와 자기들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의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여호와 이일의 신앙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21장 1절 2절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사라가 이삭을 출생했다. 끊임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창세기 21장 이삭 출생과 굉장히 연관되어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부르셨다면 예비도 다 하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네 신앙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 이일의 신앙이 되었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일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창세기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로마서 4장 18절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압축시키려고 한 것이지 창세기 내용과는 다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8절을 찾아보시죠. 창세기 4장 18,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창세기 내용과는 조금 상치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것도 창세기 내용과는 좀 상치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진하셨으니, 이건 굉장히 사도 바울이 과장시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에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지는 가장 귀한 신앙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크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 18장, 그 다음에 21장, 22장 이 4장을 압축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의 이 창세기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은 그것도 다 예비하신다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다 100세 때도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모세는 좀 유감스럽게도 이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그가 갖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가지고 그를 사명자로 불러내셨는데, 사명자로 불러내시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모세가 역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나는 본래부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가서 설득시키려 그러면 웅변술과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자기가 그 직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자기 육신을 보는 거죠.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고 가르치도록 하겠다. 누가 벙어리 되게 하고 누가 그 기머거리가 되게 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을 네가 형에게 한마디 하면 형이 말을 쭉 풀어서 바로 앞에서 웅변을 잘해서 설득시키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명 주시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이제 갖게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모세가 마음에 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에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아내 십보라가 이걸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부족한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부족하구나. 게르손을 갖다가 태어나게 한 출생한 아이를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길 가는데 할례 행하고 이거 애 혹시 아프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던지 그걸 하지 않고 제일 먼저 가서 탁 찔리는 게 할례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할례를 내서 그걸 던졌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에게 던졌더니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에 내게 남편이 피남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죽다가 살아난 모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남은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그 이후에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다 부족하지요. 그러나 많은 은사도 주시고 또 권능도 주시면서 보내실 때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사명 줬으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9절 말씀에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인가? 이방인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없이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다르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셔서 우리가 구할 때에 다 주신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마음에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8절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종교세 문제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종교세,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제 그럴 때 낸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갔지만은 걱정이 태산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왕의
아들 왕자가 국세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에 꼭 종교세 낼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내야 된다. 너 저기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건져 올리는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어서 내 거 반 세겔, 또 베드로 있고 반 세겔 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낸다 한 베드로, 이 믿음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건 한편으로 청빈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데, 할렐루야, 사명 주셨으면 그 사명 감당하도록 다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밖에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1절 여호와 이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가정이 있어요.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호와 이레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네가 그 사명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도 따라오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사명 받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사명 감당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의 순환 목록 속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이 다 예배해 두셨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사명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명은 여호와 이레할 때에 하나님이 다 편안하게 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내 믿음 안에 있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게 교회를 염려하는 겁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사명 때문에 그렇죠. 사명.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가서 주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1장의 순환 목록과 같아. 그래도 사명 때문에, 할렐루야, 사명.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지만은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막 흠을 잡으면서 그가 필요한 선교비도 잘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났는지, 야 베드로하고 다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아내 데리고 와도 너희들이 사렙이다 주면서
아니 내가 무슨 뭐 주의 종 그들과 못한 거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이 고린도전서 9장 7절인데요.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줄이고 굶주리고 춥고 뭐 떨고 이런 일이 가운데도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고 염려한 사명자라는 거, 사명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믿고 사명자의 길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의 영접의 문제인데 시간이 다 되어서 영접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명과 여호와 이레, 이걸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세상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사명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사도 주시는 하나님, 두벌 옷이나 지팡이 들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며 길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여호와 이레 신앙으로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며, 비록 육신의 삶에 곤감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순항 목록과 같이 애쓰고 줄이고 춥고 굶주리며도 교회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이거 사명을 아침에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